힘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마침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전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러 나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기업가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내가 만든 물건을 잘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살 만한 바이어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제품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또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물건들을 계속 사가므로 또 좋은 제품 만들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걸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이어들을 찾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데도 아직도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신문에 광고도 하고, 요즘은 신문에 광고를 하기보다는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다가가서 구하며 찾는 겁니다. 이 과정이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계속 구하며 찾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으며 또 두드리면서 목표 지점에 점점점 더 다가가게 되어서 마침내 문이 열리며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칙을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받았던 은혜스러운 간증을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중 중국 대사님의 간증인데요. 중국 감옥에서 이분이 대사 시절에 어느 60대의 여성 수감자가 주중 김하중 대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사님, 저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현재 중국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형량은 10년 받았습니다. 벌써 3년 반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가석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형을 반을 살고 나면 가석방을 시키는데 저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데 대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미 65세입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하중 대사한테 이 건을 부탁해라.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써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간증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찾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일러주시는데 이게 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중 대사가 그 여성 제수의 그 편지를, 한국 여성 제수가 이제 중국 감옥에 있는 그 이제 써올린 편지를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럼 제가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해낼 수 있지. 김하중 대사는 그 다음날 출근해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총영사, 파견된 경찰관, 법무부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법적인 검토를 하시오. 그래서 변호사를 또 고용해가지고 법적인 일부터 시작하는데 2주가 지나서 직원들이 김하중 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대사님 검토했습니다. 어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 법적으로 가석방은 외국인한테 없습니다. 오직 중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외국인한테는 지금까지는 그런 판례가 없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김하중 대사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불가능합니다. 알았어. 또 기도합니다. 석 달이 지나갑니다. 다시 검토해봐. 불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하중 대사에게 기도의 짐이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두드리는 주체가 이 여인에게서 옮겨져서 이제는 김하중 대사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김 대사가 이 건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님,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사님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불쌍한 제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저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5번이나 6번씩이나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사님이 사랑하시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많은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이제 그만두시죠. 만일 진짜 이 사람이 가석방 되면은 저 이제 이 공무원직을 걸고 공무원직 그날로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진짜 그만둘 거야? 예, 이 가석방이 되면 저는 그만둡니다. 그래? 그럼 그만둘 준비나 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김하중 대사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 부하가 감히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면서 저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저한테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1년 이상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김하중 대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중국의 법무부 장관을 만나라. 이제 두 번째 찾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이번에는 그 여성에게서 아니고 김하중 대사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하중 대사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당장 중국의 법무부 장관 면회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당시 중국의 법무부 장관이 우아 이딩이라고 하는 유일한 여성 장관입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장관 면담 신청을 하면 보통 2, 3일 걸리는 것이 통례인데 아침에 신청을 했는데 바로 저녁 때 오후에 해답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들어오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어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이 여성 우장관이 키가 170이나 되면서 기품이 있고 아주 멋있는 그 여성 장관이 이 김하중 대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김 대사와 악수를 하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이 여성 장관이 이 김하중 대사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김 대사를 너무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산동성 부부장을 할 때 한국에 여러 번 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기가 막상 장관이 된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언젠가는 한국 대사를 한번 만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년 반 동안 아무런 그 외국 대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제 퇴근을 하는데 한국 대사가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딱 보고를 받고 바로 자기가 당장 데리고 들어오시라. 당장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막 끌어안고 그리고 계속 김 대사를 쳐다보면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마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다고.
김 대사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여성 법무부 장관의 마음을 다 이미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성 장관이 자기 말을 다 하고 나서 그런데 대사님, 혹시 저한테 오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예, 사실은 부끄럽게도 제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 여성이 와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4세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 형기가 이제 점점 반을 채워가는데, 이 사람을 가석방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는 국장을 보고, 당신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국장이 중국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때 장관이 이렇게 보더니 불가능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 다 들었잖아. 내가 장관이 되어서 1년 반 만에 제일 처음 만난 외국 대사이고, 내가 산동숭 부총장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대사가 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국민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뭐야? 다시 얘기해봐. 국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검토해야지. 그리고 김하중 대사에게 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대사님께서 일생 처음으로 저를 만나셔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 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중국 법무부 그 청사 앞에서 차를 타는데 맨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부장검사가 김하중 대사에게 와가지고, 대사님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제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지. 저 친구가 맨날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 대사께서 시끄러워, 그만둘 생각이나 해.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국 건립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에게 가석방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석방 결제 과정이 한두 달 걸리니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달라, 상부의 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중간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대사관에서는 그 여성 수감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그 여성 외교관으로 하여금 2명을 꼭 보내는데, 김하중 대수가 그날 이제 그 여자 외교관들에게 감옥에 면회를 갈 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서 절대로 나간다는 걸 언급을 하지 말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대사님. 갔다가 그 다음날 이 여성 참사관들이 와가지고 김하중 대사 앞에 와가지고 막 둘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아니 대사님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아니 저희들이 갔더니요, 아이고 참사관님 어서 오세요. 저 2달 있다가 나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2달 있다가 내보내주마. 이 여자 박 참사가 그 말 한마디에 평범한 교인인데 완전히 그 사건을 보고 깨진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여자가 어저께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한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 여재수는 2006년 11월 16일 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날 김하중 대사는 15일 날 스촨이라는 지방에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자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도저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뭘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 이 여자, 그 여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돈이 없을 것 아니냐? 하나님, 이 여자가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여자한테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근데 김하중 대사는 꼭 기도할 때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러면 정확한 액수를 꼭 얘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더 줘. 알겠습니다. 그럼 2배로 더 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더 줘.
알겠습니다. 그럼 4배를 주겠습니다. 그래, 4배 줘. 그래서 달러를 자기가 원래 작정했던 그 금액의 4배를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날 그 여자가 나가는데 모든 것을 호위해야 되니까 경찰 주재관과 부장검사가 따로 이제 따라서 공항으로 나갈 때 그 봉투를 그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주어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게이트 앞에다가 대사가 뭘 보낸다 해가지고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달러가 있고 거기에다가 김 대사가 같이 기도문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 여자가 그걸 보고 그 게이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여성 제수는 가석방이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12월 말에 그 여자분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대사님,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요, 제 가족들을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편지가 뭐냐면, 그 여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당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어졌지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지금 어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천동 어디 지하실 건물에 있는 골방에서 6개월치 살 것을 미리 돈을 주어서 방을 하나 빌렸는데 대사님께서 주신 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일 그 돈이 없었으면 서울의 한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 어떻게 저의 그런 상황을 아셔서 돈을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김하중 대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대사관 전체 모이는 대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모인 데서 자기 비서관에게 그 여성이 보낸 편지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비서관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김 대사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외교관이라고 밖에 나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골프 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있고, 대사는 맨날 머리가 허연 수감자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보고 직을 걸겠다, 공무원을 그만두겠다. 부장검사, 자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정신들 똑바로 차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하고 그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저 여자 제수의 입장과 김하중 대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전 과정들이 이 간증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구하고 하나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우리는 또 찾고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